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대부분 안식일 등단해서 드리는 기도가 참 기도가 좋은데요. 이가은 집사님의 기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차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또 기도를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두어 분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라는 퀴즈인데요. 혹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아직 모르요. 예. 정말 우리 김미자 집사님은 찍기의 달인 같습니다. 아마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여기를 보시면서 아마 이 날이 무슨 날이냐라고 하니까 얼마나 센스가 좋으신지 그냥 금방 아셨던 것 같아요. 원래가 매년 4월 20일입니다. 이건 사실은 지금 맞추신 거는 정말 찍기의 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무슨 날일까,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보여주지도 않는데 찍었으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죠. 매년 4월 20일입니다. 매년 4월 20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이에요. 원래는 왜 4월 21일인가 하게 되면 4월 달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4월을 선택했고요. 20연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20을 선택해서 4월 20일이 원래는 뭐였는가 하게 되면 재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재활의 날로 개최하던 것을 1981년부터 이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1981년에 유엔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대한민국도 1981년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인의 날로 기념행사를 해온 이후에 매년 4월 20일이면 장애인의 날로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도 이번 주 중에야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해서 공문을 받았는데 장애인의 날과 관련되어져서 안식일 학교든지 또는 설교 예배에 특순이 있었습니까? 라는 확인을 받으면서 아차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가 장애인의 날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준비했던 설교를 두고 새로 이 말씀을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하기는 설교한다고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그 보고가 거짓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장애인은 몸이나 마음에 장애나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장애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애인에는 굉장히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 그다음 지적장애도 있죠. 지적장애는 보통은 정신지체장애를 일컬어서 요즘은 지적장애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가 25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250만 명이 되고 비등록된 장애인의 숫자까지를 합하게 되면 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5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5천만의 10분의 1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지 간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근래의 한 조사에 의하면 장애는 선천성 장애와 후천성 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 선천성 장애는 9.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애인 90.5%는 후천성 장애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열의 9명은 후천성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의 날을 한 번쯤은 기념하고 교회 안에서 특별한 행사들을 통해서 이런 의식들을 부각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겠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면들을 생각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작은 자라고 그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죠. 우리의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오늘의 그 문제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의 내용과 관련되어져서는 조인수 집사님이 가장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이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에 평생을 몸담아 오시고 또 한국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써 오신 분이 우리 조인수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모른 척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역부족이죠. 그렇죠? 이것은 4년 또는 긴 시간들을 학문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내용들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장면이 그림에 보이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여기 있는 이 본 동네가 어딘가 하게 되면 가버나움이란 동네가 본 동네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본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이긴 하지만 그분이 성인이 되시고 나서 그분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했을 때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일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이때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중풍병자들을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가 치료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구가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한 문이 막히면 언제나 늘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패는 창조의 어머니라는 것처럼 뭔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혀 새로운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되죠. 이 내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들어갈 문이 막히니까 상상도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지붕 아래를 그 난 구멍을 통해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셨습니다. 보시더니 오늘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 옛날 성경은 소자라고 그랬습니다. 소자야 또는 작은 자라고 표현된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로 소자, 작은 자라고 사용된 것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중풍병자는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 작은 자의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 하게 되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작은 자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께서 작은 자와 관련되어진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을는지, 예수님의 삶에서 배우는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오게 되면 아주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18장에는 소자와 관련되어진, 작은 자와 관련되어진 여러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작은 자는 어린 나이들을, 이 본문 가운데는 어린 나이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했었을 때 그 작은 자는 육체적으로 어린 자 또는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양한 아주 폭넓은 개념의 작은 자의 의미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나를 믿는 이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누구예요?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다라는 말은 뭔가 하게 되면 이것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덫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덫을 놔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런 덫을 가끔씩 놔봤죠. 그죠? 겨울에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면 목 놓아서 토끼에 해서 덫을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골려주려고 논두끼를 갈 때 풀들을 묶어서 이렇게 여러 개 묶어두면 친구들이 오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이 덫은 사람을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뭐 하게 되면 실족하게 해서 그를 넘어뜨린다든지 고통을 준다든지 아픔을 주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요? 연자 맷돌이 뭘까요? 연자 맷돌이, 이것을 연자 맷돌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이 연자 맷돌 어디서 보신 분 계시나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하원 유연지 함께 가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걸 못 보셨는 것 같다, 그죠? 다른 분들은 꽃이 좋으니까 꽃짓이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꽃은 꽃이고 항상 그렇죠, 뭐, 그죠? 그래서 제가 연자 맷돌을 보고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거라서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오늘 이 설교에 쓸 줄은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원래 이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밀로스 오니코스라고 그래서 당나귀 맷돌이라고 그럽니다. 당나귀 맷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당나귀가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돌리는 것은 조그만한 맷돌이죠. 돌려서 이렇게 뭐 쌀이나 콩을 갈고 냈었고, 이 큰 것들은요 짐승이 돌리는 것입니다. 이 지금 돌을 보세요. 돌이 얼마나 클까요? 돌이 무지막지하게 크죠. 이 돌을 자기 목에 묶고 나서는 어디에 빠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빠져서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뭐 하게 하는 것보다 어떤 우리 중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 보다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깊은 바다에 연자 맷돌을 메고 빠뜨려져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을 것이기에 반드시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해 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시고 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든지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실족해 하는 일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랄지라도 아픔을 준다든지 고통을 준다든지 실족해 해서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자는 우리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까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장례를 가진 이들에게 해당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머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 그에게 악담하거나 그 다음에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하여 그 앞에 걸릴 것을 두지 말라. 이 걸릴 것을 두는 게 뭘까요? 이것이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올무를 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소자에 관한 기별을 주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첫 번째 주시는 기별이 뭔가 하게 되면 이미 그들이 인생에 뭘 지고 살아갈까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죠?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뭘 둬서 올무를 둬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든지 고통을 주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그들의 짐을 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이용해서 또는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취한다든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짐을 지고 사는 이들에게 뭐 하지 말라? 짐을 더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별입니다. 두 번째 기별은 뭘까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그들의 천사들이, 그러죠. 그들의 천사가 누구예요? 이것이 그들의 천사가 누군가 하게 되면 수호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옆에 보게 되면 누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길이 나무로 된 아주 부실한 다리를 건너고 있죠. 얼마나 부실한 것 같아요? 보니까 중간에 하나 빠져있죠. 빠져있기도 하고, 이 빠진 걸 보니까 이 나무가 낡았으니까 어떤 나무판은 약해서 밟으면 부서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냇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천사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주면서 함께 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를 그래서 수호천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누구 덕분일까요?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탄과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일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북한에 가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북한에만 살아도 우리가 힘든데 사탄이 다스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안전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매 사람들에게 그들의 천사들을 보내셔 그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그들의 천사들이 그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매일 뵙는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보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을 예로 들기는 어렵겠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저 뒤에도 누가 있을까요? 수호천사가 있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면 저희 수호천사가 하늘에 매일 하나님께 가서 보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심판하는 때 책들이 펴놓여 있다 그러죠. 그때 그 책들이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우리 한기덕 장로님이 저한테 무리하게 했으면 저희 수호천사가 하늘에 다 보고 책이 다 기록해놓고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잘 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매일 뵙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이들에게도 한 번도 하시지 않다가 누구에게 했는가 하게 되면 작은 자들을 향해서 하셨습니다. 작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고 작은 자들은 어떤 면에서 그죠?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자들을 업신여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중에 있는 그 작은 자라고 해서 그분들을 업신여기는 일들을 결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수호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께 뵙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러죠.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뭐예요?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뭔가 하게 되면 낮추어 보다는 뜻입니다. 하찮게 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가다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저는 안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 안동건 씨입니다. 안동건 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저희 고향에 사람 살 때 사람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아니 뭐 건 씨가 도대체 뭐라고. 건식이 성만 달고 있으면요, 이렇게 사람을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도 어이 이렇게 받았어요. 세상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결혼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동 김씨란 이유 때문에 얼굴도 안 보고 저희 할아버지가 안동 김씨입니다. 오케이 결혼해라. 그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셨다라 그래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가 누구예요? 장애를 가진 이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추어 보거나 그들을 무능한 사람처럼 여기지 말라.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을 살아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다든지 그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낮추어 보거나 무능한 사람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함께 대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수성 도서관을 가든지 어디 가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두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김두식 교수는 여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경북대 로스쿨 교수인데 80여 편의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고 한 그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청소년 인권, 그 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여러 많은 인권들을 다루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두 개의 영화를 소개했는데 첫 번째 영화가 뭔가 하게 되면 이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 온다. 제국의 부활. 이 영화 보신 300인과 관련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스파르타 왕인 레오니다스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그 크세르크세스 사이에 있었던 그 테르모필레 그 전투와 관련된, 그래서 아주 그 테르모필레라는 그 지역은 지형적으로 아주 좁은 협곡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파르타의 300인의 군대들이 가서 딱 마차가 지나갈 정도니까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 대군이, 페르시아의 대군이 진군해서 그리스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영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옆에 있는 아주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 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누구가 하게 되면 에피알테스라고 그래요. 제가 뭐 영화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에피알테스가 이 길을 막고 있어서 그리스 그 페르시아군이 진군을 못할 때 에피알테스가 배반해서 그 페르시아 군대를 샛길로 통과 이렇게 알려줘서 들어와서 그리스를 점령하게 만드는 배반자가 이 에피알테스입니다. 근데 에피알테스를 어떻게 만들어 여기서는 형상하고 있을까요? 곱추를 장애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파르타는 원래가 그랬다고 그래요. 스파르타는 원래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강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약한 아이들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벼랑에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필요 없다고, 이 사회에 짐이 된다고 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알테스의 부모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스파르타를 도망쳐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가 이 전쟁이 있을 때였는데 자기도 그 전투에 참가해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 레오니다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배반자가 되어서 샛길로 페르시아군을 이끌어온 거죠.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키워놨더니 결국은 뭐가 되더라? 조국을 배신하는 배반자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영화가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300인의
영화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장애인의 인권을 멸시한 거예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하고 책임도 지지 못하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사상에 젖어들게 되면서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룬 겁니다. 참 그분의 어떤 그 보는 시각들이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여튼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이들은 뭐 하면 안 될까요? 없인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낮추어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와 동등한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작은 자와 관련되어진 기별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좀 더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문장 그대로는 어떤 뜻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석책을 봤더니 이럴 때가 이제 뭘까요? 책을 보는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뭔가를 생각했는데 나와 같은 생각이 이미 누군가가 생각한 걸 발견했을 때 이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만나란 주석책을 봤더니 이 만나란 주석책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정적 의미에 이뤄지는 것은 이 말의 긍정어, 찾음을 당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어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작은 자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중풍병자를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번 가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고 그를 치유해 구원해 주신, 구원이란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들을 없애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개념은 뭔가 하게 되면 불평과 차별의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그 장애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뭐 해줄 수는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그들이 받는 차별들의 고통들을 뭐 해줄 수는 있을까요? 절감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은 해계 아닌 해결을 했습니다. 왜 해계 아닌 해결을 했을까요? 사실은 그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자주 타시는가요? 예, 부지런히 좀 타십시오. 저게 얼마나 고생해서 세워놓은 엘리베이터인지 모릅니다. 제발 좀 마르고 닳도록 좀 많이 타십시오. 엘리베이터 안 타는 사람 보면 제가 미워 죽겠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게 엘리베이터를 했는데, 아니 엘리베이터 저거 하나 하는데 보통 제 생각에는 3, 4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14개월, 15개월 걸려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막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했더니 뭐 소방 문제도 걸리고 기타 등등 걸렸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였는가 하게 되면
장애인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장애인 시설, 제가 엘리베이터 14, 15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화도 한 번도 안 냈는데, 장애인 그분이 와서 이렇게 자를 가지고 그 점자 보도블록을 딱 재면서 3mm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흔히 하는 말로 머리가 팽 돌더라고. 아니 지금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붙여놓은 거 떼내고 다시 사와서 이렇게 그 돌을 깎아내고 그 안으로 완전히 심어서 3mm를 안으로 밀어여라고 그러는데 막 정말 제가 감정이 주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화날 것 같아서 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분 두 번째 올 때는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 보면 또 화가 날 것 같아가지고. 이게 경사로를 따지는데 말이죠. 경사로를 이게 60분의 1의 구비를 주는 60m 가는 동안에 1m 높이로 구비를 주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땅 경계에서 그게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땅에 경계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쪽 학교 운동장 저쪽 입구에서부터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저쪽 입구에서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휠체어가 오려고 그러면 보도블록을 다 깔라는 거예요. 저쪽에서부터 다 깔아서 이까지 와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 보도블록 깔면 교장 선생님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보도블록 깔아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운동할 때는 막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성장로님이 조인수 그때는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께 한번 연락해보라 그래서 연락했더니 또 이쪽 대구 지역의 모든 그 이들이 다 제자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아이고 스승님이 한번 전화했다고 말이죠. 오더니 3분도 안 보고 세 번째는 그냥 가면서 여기 벨만 하나 좀 입구에 옮겨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준공을 냈습니다. 엘리베이터 얼마나 정말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 뭐 자세한 내용들 얘기하면 참 구구절절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계단 만들면서 어떤 힘들었던 것들 많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러 보니까 해결이 아닌 해결을 했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장애인들은 살아가는데 뭘 느낄까요? 많은 불편들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 법이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최소한 그들이 느끼는 그 불편함들을 최소한 뭐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감소시켜줘서 그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기별이 이거잖아요.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과 불편들을 경감시켜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회개하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 회개했을까요? 제가 그때 속도 상했지만 준공 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저 뜯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속상해서 보기도 싫고 이래가지고 그냥 휠체어 올라오는 그 길을 뜯었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마음에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 계단 있기 전에 30cm 전에 여기 그 점자 보도블록, 그 다음에 문 들어오기 전에 30cm 전에 점자 보도블록. 지금 생각해보니 어때요?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보도블록을 만지면 어때요? 여기 계단이 있구나를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오고 난 다음에 평지였는데 또 보도블록이 만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밟혀지면 문이 있구나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그 작은 높이라 할지라도 가끔씩은 요즘 우리 아파트 가보면 어때요? 문턱 다 없앴죠? 문턱 걸어봐야 얼마 높지도 않은데 왜 없앴어요? 걸리니까. 3mm라도 시각장애인들한테 걸려서 불편함을 줄 수 있어서 그걸 묻으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이게 내가 참 이렇게 의식이 없는 목회자였구나. 참 부족한 목회자였구나. 이것을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달여 전에 본 책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책이 뭔가 하게 되면 상처 줄 생각은 없어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번쯤은 읽어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지나쳐온 무의식적인 어떤 편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나게 되면요, 흑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백인들만큼 살려고 그러면요, 이 흑인들은 백인들이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열심히 뛰어야 그 정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 태어난 순간에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어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한 내용을 실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뉴욕에서 LA로 갈 때 비행기예요. LA에서 뉴욕으로 갈 때보다 비행 시간이 40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그 무거운 비행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싣고 이렇게 공중에 떠서 엔진으로 가게 되면 속도가 똑같아야죠. 그죠? 그런데 뉴욕에서 LA로 올 때는 LA에서 뉴욕을 할 때보다 40분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 항공학자들이 왜 이러지? 나중에 살펴봤더니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람의 문제, 바람.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을까요? LA에서 뉴욕으로 불고 있어요. 그래서 LA에서 뉴욕으로 갈 때는 그 큰 비행기가 그 바람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에서 LA로 올 때는요, 이 바람이 역풍이에요. 이 바람을 맞고 오니까 그 큰 비행기가 속도가 늦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차별이 되고 그들이 정당한 경쟁을 하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순간에 그들은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하면은 정상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당하는 불평과 차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이런 장애인들이 당하는 불평과 차별들을 모든 것을 해소해 줄 수도 없지만 최소한 뭐 해줄 수 있는,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감시켜서 뭐 하도록?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기별,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뭐하도록? 그들의 불평과 차별의 고통을 감소시켜 주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교회를 건축할 어떤 계기와 기회들이 생기면 제가 조인수 집사님을 꼭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도면 그릴 때 꼭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시각장애인들이, 혹시 지체장애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 때 어떠한 불편함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경감시키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는지를, 나중에 제가 이천석 집사님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장애인들과 관련되어진 기별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지 말라? 그들의 삶에 올무를 두지 말라. 그들이 태어난 지고 가는 짐으로도 충분히 무거우니 그들의 인생의 앞에 올무를 둬서 걸려 넘어지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을 우리와 동등한 한 인격체로 사람으로 보고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뭐 하도록? 그들이 당하는 차별과 고통들을 경감시켜줘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주시는 기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